내 영혼 안녕한가? 마음에서 문제를 내려놓는 연습은 영혼의 돌봄에 해당된다. 한 목수가 농장 주택을 보수하는 일에 고용되었다. 첫날부터 문제가 많았다. 나무에 박힌 못을 밟아 발을 다치고 전기톱이 고장나 시간이 지체되었다. 낡은 트럭은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사장이 집까지 태워다 주는 동안 조수석에 앉은 남자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집에 도착한 남자는 가족을 인사시키기 위해 사장을 잠시 집 안으로 초대했다. 집을 향해 걸어가는데 남자가 작은 나무 옆에 서서 걸음을 멈추더니 두 손으로 나무가지 끝을 어루만졌다. 현관문을 열 때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을린 얼굴이 미소로 밝아졌으며 달려오는 두 아이를 껴안고 아내에게는 입맞춤을 했다. 다시 차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나무 앞을 지나면서 호기심을 느낀 사장이 좀 전의 행동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남자가 말했다. 아, 이 나무는 걱정을 걸어두는 나무입니다. 일하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집안의 아내와 아이들에게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집에 오면 이 나무에 문제들을 걸어두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일터로 갑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문제들이 밤사이 바람에 날아갔는지 많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소한 일상의 문제들을 영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습관을 멈춰야 한다. 영혼이 순수한 기쁨과 웃음을 잃기 때문이다. 영혼을 일구고 가꾸는 일은 자신 안에 깃든 영원성에 다가가는 일이다. 우리 영혼의 일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또 다른 일부는 영혼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가 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본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을까? 혹시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오래된 영혼인지 모른다.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 자신의 내적 삶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영혼을 가진 육체가 아니라 육체를 가진 영혼임을 아는 것이다. 어서와 감정. 이름 불러주기는 명상법 중 하나이다. 마음은 게스트하우스와 같아서 여러 감정들이 번갈아 가며 찾아온다. 반가운 투숙객도 있지만 어떤 감정들은 불청객이다. 마음의 방을 어지럽히고 소란을 피우고 불평하고 문을 발로 차서 일과를 망친다. 잠들 때까지 영혼을 괴롭히는 감정들도 있다. 무의식에 난 틈새로 등장하기 때문에 쫓아내기도 어렵고 잠금 장치를 해둘 수도 없다. 마음 챙김 명상에서는 이 감정들에게 이름을 불러주라고 권한다. 슬픈 감정이 오면 슬픔 너구나 어서 와 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불안과 두려움에게도 안녕 불안, 안녕 두려움 하고 이름을 불러준다. 고통스러운 기억과 함께 분노가 일어나면 얼른 이름을 불러준다. 안녕 기억, 안녕 분노, 어서 와, 또 왔네 하고 인사를 나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손님들에게 자신의 집을 영원히 내줄 필요는 없다. 이름 불러주기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에게 어서 와 하고 환영하고 차를 권하는 일이다. 그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깨어 있을 수 있다.
그것들과 나의 자각 사이에 여유 공간이 생겨난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나는 내가 화가 나 있음을 자각한다. 나는 내 왼쪽 발바닥이 가렵다는 것을 자각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더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된다.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과 감정들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협력자로 만드는 것이 명상의 기술이다. 마음을 관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협력자로 여기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된다. 나는 잠시 화가 났을 뿐이지 화가 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잠시 두려울 뿐이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며 잠시 슬플 뿐이지 슬픈 사람이 아니다. 본래 나는 맑고 고요한 존재이다. 우리는 어떤 감정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정하게 맞이하지 않으면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은 어둠 속에 갇혀 괴물이 된다. 렌착. 인간관계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훌륭한 정원사는 어느 가지가 나무에 유익하고 어느 가지가 단지 자양분을 빼앗을 뿐인지 구분할 줄 안다. 가지치기 안 된 나무가 과수원을 망가뜨리듯 정리되지 않은 관계는 인생을 고갈시키고 불만족과 고통의 원인이 된다. 고통은 우리를 떠나는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관계의 가지치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진정한 애정인지 아닌지 알아차려야 한다. 그 기준은 이것이다. 관계가 순수한 기쁨을 주는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자리하고 있는가? 자기 희생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결과와 성장을 가져다 주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와 작별하는 것은 잘못이거나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한 번은 누군가가 태국의 아잔차 스님에게 물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하며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별과 상실은 우리 존재의 내재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안전할 수 있습니까? 아잔차는 따뜻한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나서 탁자 옆에 놓인 유리잔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나는 이 유리잔을 좋아한다. 이 유리잔으로 물을 마신다. 이 유리잔은 놀라울 만큼 훌륭하게 물을 담고 있으며 햇빛을 아름답게 반사한다. 두드리면 맑고 투명한 소리를 낸다. 그러나 나에게 이 유리잔은 이미 깨진 것과 같다. 언젠가는 반드시 깨질 것이기 때문이다. 선반에 올려놓았는데 바람이 불어 넘어지거나 내 팔꿈치에 맞아 탁자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 유리잔은 산산조각이 난다. 나는 그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여긴다. 이 유리잔의 속성 안에 필연적인 깨어짐이 담겨 있다.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유리잔이 이미 깨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이해할 때 그것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진다. 그것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다. 그 유리잔처럼 나의 육체도 내 연인의 육체도 이미 부서진 것과 마찬가지임을 알 때 삶의 매 순간이 소중해진다. 소중함과 가치가 두려움과 슬픔보다 앞선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덧없고 영원하지 않으니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음으로써 지금 이 순간 속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다.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 때 마음은 평화롭다.